사람은 누구나 실수와 실패를 하게 됩니다.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을 하죠. 떡볶이를 먹다가 그 떡볶이 국물을 흘리는 작은 실수부터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고 많은 재산을 또 허비하거나 또 그 재산을 파산케 하는 그러한 실패도 경험하게 됩니다. 실패를 누구나 다 하지만 또 실패를 누구나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패는 성취와 또 이득보다는 잃어버리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의 실패는 돈과 또 인간관계, 모든 마음의 노력을 앗아가게 만듭니다. 시험에 실패를 하면 그동안의 수고와 또 많은 애달픔 그리고 장래에 보장된 안정의 부분들을 또한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패가 곧 낭비와 또한 영영 앗아가는 어려움의 부분뿐만 아니라 그걸 통하여 얻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실패하면 나의 부족함을 느끼게 되고 또 무엇이 지금 이 모습을 낳았는가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과연 내가 어떤 것을 보완해서 또 다른 시도를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 속에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패 속에 있는 그 과정은 굉장히 힘듭니다. 옆에서 야 괜찮아, 네가 그 과정을 거침으로써 더 한층 나아질 거야 라고 말을 듣기도 하지만 그 당시로는 괴롭고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저 같은 경우 제 삶 속에서 내가 실패했다라고 첫 번째 경험했던 그 순간은 학력고사 때였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수능이죠. 그 전까지는 그저 학생으로서 평범하게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시험을 치르고 그 시험의 결과가 제 마음 혹은 또 제가 생각했던 그 수준과 차이가 났을 때 굉장히 막막하고 또 힘겨웠었습니다. 가족이 아마 많은 위로를 했겠지만 깜깜하다라는 마음, 창피하고 부끄럽고 어떻게 갈 바를 알지 못했던 기억이 굉장히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생생히 남아있는 것을 본다면 그때의 큰 충격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리 큰 어려움은 아닐진데 그때 당시로서는 쉽지 않았었던 것이죠. 또 제가 노력하고 수고했던 것들이 또 어긋났을 때, 실패했을 때 가족들의 볼 면목이 없기도 합니다. 저와 군대 동기였던 사람을 우연히 동인천 지하상가에서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아트박스라는 포장지를 판매하고 또 장신구 이러한 여러 자질구레한 것들을 파는 그러한 가게에 들어갔는데 우연히 그 동기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뭘 하냐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같은 비슷한 나이였기 때문에 이제 친구이기도 한데요. 친한 친구는 아니었어요. 군대에 있을 때만 그냥 접촉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법학과를 다녔었습니다. 그래서 사법고시를 이렇게 준비를 했었어요. 지금 뭐 하냐 그러니까 사법고시를 준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고해라.
뭐 그렇게 친분이 있었던 거 아니니까 이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 그 가게를 갔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최소한 한 3년, 4년은 그 가게를 방문했었습니다. 아르바이트인데 계속 꾸준히 거기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시험을 계속 준비한다. 해가 지날수록 그 모습을 볼 때에 안쓰럽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그 시험에 합격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계속되는 실패 속에 그 사람의 마음은 낙심되고 어려웠던 순간들이 있었을 듯 합니다. 성경의 가장 큰 실패를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아담과 하와의 모습일 듯 싶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어기고 그 순종에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는 자신뿐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온 인류에게 죄인이 되는 영향을 아담과 하와가 끼친 것이지요. 다윗 또한 실패 속에서 그 자신뿐 아니라 온 국가, 민족, 그리고 자신의 아들까지도 죽임을 당하는 어려움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베드로 또한 그 자신의 실패로 인하여 주변의 사람들, 다른 제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 또한 매일의 삶 속에서 실수하고 실패를 하게 됩니다. 과연 실패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실까? 실수하고 실패했다고, 야, 이놈아, 네가 감히 그럴 수 있느냐라고 책망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 말씀 베드로를 통하여 어떠한 위로와 힘을 주시는가? 그리고 베드로의 모습을 통하여 내가 이 실패를 좀 덜 할 수 있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베드로의 여러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먼저는 위로해 주시는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었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여기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한다고 했죠. 여기서는 밀가부르듯이라는 것은 채에다가 이리저리 흔든다는 것입니다. 저도 농사를 짓진 않았지만 농사를 지을 때에 쭉정이와 가라지를 가를 때에 혹은 쌀을 이렇게 가를 때에 채에다가 이렇게 흔들면은 그 쌀을 덮고 있는 이러한 커버가 이렇게 바람에 날려 넘어가는 것. 그래서 올바른 것은 이제 고르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채에 흔든다는 것인데 사단이 우리의 심령 그리고 여기서는 이 베드로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유혹하고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구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이 사단이 욥을 시험하기를 요구합니다.
하나님, 저 욥이 가진 것이 많으니까 저토록 하나님을 잘 섬기지 시험에 처했을 때는 하나님을 배신할 겁니다. 하나님, 제가 욥에게 어려움을 주도록 또한 허락해 주세요. 이러한 요구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은 이 베드로뿐 아니라 우리를 계속적으로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또한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러나 내가 너 베드로를 굳건히 세워서 굳건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너희 형제를 일으켜 세우려고 노력해라. 하나님은 베드로를 또한 사단의 괴혈과 어려움 속에서도 붙잡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세 가지의 어려움의 모습, 세 가지의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또 위로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는데, 첫 번째, 베드로는 그 마음속에 자기 과신 때문에 실패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과신이라는 것은 자기를 자신의 모습보다 더 한층 신뢰하고 자랑한다는 뜻이죠. 자기 과신의 반대말은 자기 비하입니다. 그럼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비하하는 사람과 자기를 과신하는 사람, 이 두 종류 중에 누가 더 안 좋을까요? 둘 다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더 좋지 않은 모습일 것 같습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손 들어 볼까요? 우문이긴 하지만 둘 다 안 좋습니다. 자기 비하의 모습도 안 좋고 자기 과신의 모습도 안 좋아요. 자기 비하를 갖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입니다. 성장의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랑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야단을 많이 받고 꾸중을 많이 받으므로 자신이 없으므로 옆에서 누군가 야, 왜 그렇게밖에 못해?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갑작스럽게 자신의 모습이 처지게 됩니다. 자신감을 잃게 되는 것이죠. 누구나 꾸중을 듣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그런데 유달리 그렇게 심한 야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과잉 반응을 하거나 또한 침체가 되거나 혹은 즉각적인 공격성을 쏟아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마음속에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비하를 하는 모습이지요. 이러한 모습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저 또한 옆에서 왜 그 정도밖에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주춤하는 모습이 됩니다.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고 작은 그러한 자기 비하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너무 커진다면 어려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 자아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의 지난날의 성장의 과정과 배경 속에서 내 자신감은 부족하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자신감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비하와 반대로 자기 과신, 뭔가 비하보다는 자신을 갖는 것이니까 좋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도 과유불급이다라고 해서 과한 것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오냐 무조건 다 해주는 현대의 어린 아이들의 모습, 이게 조심을 해야 합니다. 질서를 가르쳐주고 또한 권위를 세워줘야 되지요. 그런데 자녀가 집안의 하나라고, 또 내가 그동안 억눌려 왔고 못다한 것을 자녀들은 베풀어 좋아한다라는 마음속에 무조건 해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중국에는 이게 한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그래서 버릇 없는 세대가 탄생했다고 해서 소황제라는 세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심해야 될 텐데요. 자, 이러한 오냐 모든 것이 다 괜찮아 라고 성장한 그러한 사람에게는 자신감이 넘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다른 사람의 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중요치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 과신의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이러한 모습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베드로의 어린 시절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는 열정이 넘쳤어요. 또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된 것이에요. 12명 중에 제일 으뜸되는 제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 위에 오르실 때,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에 내가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자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그 베드로는 예수님께 충성 맹세를 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자, 자신의 제자, 그것도 수제자입니다. 수제자가 이러한 충성의 맹세를 한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기분이 나쁠 리가 없겠죠. 야, 그래,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래, 네가 과연 수제자구나. 그렇지. 앞으로도 열심히 네 역할을 감당해라. 이러한 이야기를 할 만도 하실 듯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34절에는 뜻밖의 말씀을 합니다.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 모두가 예수님을 버려도 저는 안 버릴게요 했는데 예수님이 야, 엉뚱한 소리 하지 마라.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야. 이게 어떠한 상황입니까? 베드로 스스로가 자기 주제를 몰랐던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지금의 모습은 충성된 모습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충성도를 예를 들어 0부터 10까지 따진다면 지금 베드로의 그 맹세 자체는 10입니다. 100점 만점에 100점이에요. 예? 모두가 다 주님을 버려도. 그런데 지금 34절에 3번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은 18, 7도 아니라 빵점이죠. 빵점. 예? 예수님의 수제자, 예수님이 그토록 교육하고 또한 돌보고 또 모든 이 땅의 복음 증거의 역군으로 세우려 했었던 그러한 제자 중에 수제자가 3번이나 자신을 부인한다는 엄청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충성도에서 빵점이에요. 빵점. 뭐 더 볼 것 없이. 이게 말이 됩니까? 한 사람은
10점, 자신은 10점입니다 하는데 그 본질은 빵점이에요. 엄청난 자기 과신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의 실패의 모습은 자기 스스로를 자기의 수준과 마음을 알지 못한 채 과신하는 모습에서 드러났습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지만 또 어떨 때는 굉장히 교만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쌓았던 신앙의 경험, 또한 직분,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하여 이 정도면 되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즉 선줄로 섰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자기 과신의 모습은 많지는 않은 듯해요. 하지만 자기 과시, 자기 확신의 모습은 많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기 확신은 무엇입니까? 그래도 내가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으니까, 또 이 역할을 감당했으니까, 또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어느 직분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니까 내 의견이 옳다라는 자기 확신인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판단이 옳은 것이 확실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음속에 생각해야 합니다. 과연 내가 옳은 것인가? 요즘 아니라 최근에 이제 라떼는 말이지 라는 말을 모두가 아실 겁니다. 라떼는 말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면은 좀 구세대라고 표현을 하죠. 저 또한 그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라떼는 말이야 라는 생각이 불쑥불쑥 나옵니다. 또 나오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또 얘기했구나 하면서 마음속에 후회를 하게 되지요. 우리의 연륜, 또 우리의 경험, 혹은 우리의 지식, 우리의 여러 생각들이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경험과 생각과 더불어서 우리의 자녀 세대들, 그리고 우리 여러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그러한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나를 과신하거나 내 마음의 생각을 확신하는 그러한 모습도 중요하지만 내 주변의 사람들의 의견, 또한 그들의 행동, 또한 내 자녀들의 모든 모습들을 마음속에 품고 나를 바라보기보다는 그 내 자신 이외의 주변의 사람들을 청취하고 또한 그 모습을 존중하고 하나님이 나뿐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여러 의견들을 생각하고 결정하고 또한 이끌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소중한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에 베드로의 모습이 있는데 기도를 온전하게 무장하지 못한 모습이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모습의 실패가 있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안타까운 기도의 제목을 내놓습니다. 베드로야, 어떻게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서 기도해야 하거라 라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에, 기도하지 못할 때에 실패하는
모든 성경의 인물들을 저희는 바라봅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과 고충이 있을 때에도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과 솟아날 길을 주시는데, 사울 또한 자신의 실력, 자신의 위치를 의지하여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였기에 그 어려움을 능히 헤쳐 나갈 수 있었어요. 십자가를 지시려고 그 고통의 순간에 주님은 기도하러 나왔고, 그리하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기도의 요청을 하였어요.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사단의 공격을 받았기에, 수제자였기에 더욱더 기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그 마음속에 어려움의 상황 속에 그저 무방비의 상태로 처하게 되었고, 주님을 3번 부인하고 어려움의 순간들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는데, 그것은 기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나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소리는 사라질지언정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서 축적되어 하늘의 문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는 기도하러 이 시간 나왔습니다. 저는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 그 아픔과 괴로움과 눈물과 애통 속에 함께 하셨던 그 흔적, 그 기억, 그 순간들을 알기에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쉬고 싶을 수도 있고 쉴 수도 있는데 일부러 이 성전에 나와 기도하러 나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가정을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민족과 이 열방을 위하여 기도드린 우리의 마음속에 중심의 기도를 하나님은 분명히 받으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사람, 기도의 자녀, 기도의 제자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가 사라지지 않을 때에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다시 한번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이 시간, 이 자리가 기도의 충만함으로 넘치는 소중한 기도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3번째에 베드로의 모습, 예수님을 멀리서 쫓은 것 때문에 실패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 중 하나는 예수님을 가까이서 쫓지 아니하였고 멀리서 쫓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갈 그때에 가까이 가서 내가 바로 제자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을지언정 저 또한 같이 가겠습니다 라가 아니라 언제든 도망칠 준비를 하고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간 바로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가까이서 따라가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혹시라도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주변의 사람이 알까봐 드러내지 아니하고 한 발 뒤로 물러나서 거리를 두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재산, 우리의 생명, 그것이 희생되고 또한 앗아가는 어려움까지 있지 않더라도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 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 있습니까? 가장 실제적인 우선의 모습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한다면 그 자녀의 모습,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갖춰야 되는데 그것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가장 우선적인 것은 말씀이죠.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시나, 말씀이 말씀할 때에 내가 잘못한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매일마다 묵상하지 아니하거나 읽지하거나 않거나 또한 그것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과연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지만 그 충실한 말씀을 따르지 않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멀찍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서 주님을 따르는 가장 최우선적인 모습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일어나서 일정한 시간 말씀을 묵상하거나 말씀을 읽거나 또한 성경적 자아 정체성을 되새기는 모습,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실패를 다시 한번 보듬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긋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자주 어쩔 수 없이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 속에 우리를 되새기는 것입니다. 말씀이 무엇을 말하든지, 말씀이 뜻하는 것이 어떠한 것이든지 그것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또한 그것에 내 자신을 맡길 때에 우리의 실수와 실패가 줄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실패 속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세 가지의 부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찍이 있었던 그 베드로를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 기도가 부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한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생각을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마음속에 행하고 있는 실수와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가장 많은 실패, 실수를 경험한 그분이기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또한 실패한 분이십니다. 적어도 사람들의 눈에 볼 때 그분은 죄인의 몸으로서 당시 가장 큰 중죄인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죽은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은 실패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이 땅에 구원을 위하여 돌아가셨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성공자였습니다. 제가 많은 어려움 속에 또 위로를 받거나 또 격려를 받은 몇 가지의 순간이 있는데 그 위로하신, 격려하신 분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적어도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신 그분이 굉장히 많은 고통의 순간을 겪은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래도 저분은 저토록 큰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내 아픔과 상처를 아시겠지 하는 마음속에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또 그분은 진실된 마음으로 나를 위해 주는 분이셨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다가 길을 가는 옆집 아저씨가 나를 툭 던지듯이 그래도 괜찮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생각하고 나를 알아주고 나를 존중해 주는 그분 또한 그 상처를 경험했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말하는 것에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이상의 분이셨습니다.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또한 큰 상처와 배신과 아픔과 모든 어려움을 경험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거기다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너무나 잘 알고 또한 그 고통과 아픔을 겪으신 분인 동시에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의 통치자이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분,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우리를 감싸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와 실패와 괴로움과 역경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의 이 보잘것없는 실패 속에서 아무런 건덕지조차 없어 보이는 모습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제가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시지요.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저의 어려움의 문제 속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주님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마음, 고통, 괴로움과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전심으로, 열심으로, 온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힘을 공급받는 우리 제2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